렘넌트들이 할 때마다 힘이 나요. 잘 감사하고요. 우리 저 렘넌트들이 어떤 렘넌트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늦게 받아서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저들이 누릴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가 되고 정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참 잘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도대체 뭘 믿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거 믿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뭔데? 그게 내가 믿는 거다. 그래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틀리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 하나님과 원래 인간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주 천지 만물을 영적인 세계와 이 육신의 세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영계와 이런 육신 물질 세계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 같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만큼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 인간은요 인간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가 다 있죠. 그 육신이 있으면 그 육신 안에 정신, 이 혼이 있는 거죠. 혼과 정신, 마음, 생각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만큼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영을 줘서요. 하나님의 영을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을 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이 창세기 1장 2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영이 된지라. 이 사람들이요 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5가지 복을 주시죠. 그게 생육하는 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 생육하고 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원래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게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요한3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살리는 것은요,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받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이 다 살아도 소용없어요. 우리 영적인 이 축복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들 똑바로 앞에 쳐다보고 였는 거 다 내려놓고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걸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과 원래 인간, 그렇죠? 이걸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인생이 정리된다. 그 말은 복음이 정리된다. 그 말은요,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이렇게 갖춰주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근본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가지고 오는 이 근본의 문제가 있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불신자 6가지가 이 상태가 이 불신자 10가지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 사단에게 완전히 속임을 당했죠.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우리 인간에게 공격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갖다 줬습니다. 자, 불신앙하도록 만들었죠. 이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말씀을 이 죄로 말미암아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지옥의 배경 속으로 지옥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원래 인간에게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 원인이죠. 이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죠. 모든 고통의 원인이 이게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고통의 원인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오는지 그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원인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오는데 그 고통의 원인을 모르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모르니까, 왜 모릅니까? 그게
이게 이제 원죄를 모르죠. 그러니까 자범죄와 원죄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범죄하고 원죄하고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원죄는 이 그 자범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범죄가 왜 오냐면 이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원죄가 나를 뚫고서 나오는 게 그게 자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종교나 이런 것들은요, 자범죄하고 원죄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제일 먼저 교회 와서 뭐라 그러냐, 내가 죄인이에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고 더 구제도 하고 더 깨끗하게 살고 그랬는데 왜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그게 뭐냐면요, 이 원죄와 자범죄가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이 원죄와 자범죄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자범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서도 이 자범죄 가지고 잘했냐 못했냐 맨날 이거 가지고 다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근본 문제 하나 눈이 안 열리니까 이런 것들이 모르는 거죠. 이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에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종교는 다 같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목사 중에서도 이 종교는 다 같다. 자꾸 남의 종교를 폄하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사이좋게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석가모니 오신 날 석가탄신일 날 석가탄신을 축하합니다. 어느 교회 딱 해가지고 플랜카드 써가지고 저 앞에다가 딱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폭넓고 사람 괜찮다고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 사람 보고 뭐 핍박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종교는 다 같은 거니까 다 좋은 거다. 다 사람 선한 마음 갖게 하고 마음을 순화시키고 다 좋은 것들이니까 다 종교는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게 종교는 다 같기 때문에 뭐하냐면 그래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선행하면 되는 거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선행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그 율법을 줬으니까 그 율법대로 잘 지키고 말씀대로 잘 지키고 말씀 잘 따라가고 그러면 되지. 뭐 그게 최고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잘 따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진짜 좀 이렇게 좀 열심을 내고 그렇잖아요. 교회 이왕 왔는데 열심히 내고 열심히 교회 뭐 기도하고 모임도 잘 참여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말씀 잘 지키고 그리고 뭐 마음 더 악한 마음 먹지 말고 남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 문제 하나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최고로 잘하는 것 같이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 같이 그래서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더니 법 없이도 살겠어. 저 사람 사람 참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참 칭찬 듣고 다 좋단 말이에요. 뭐 하나 정리 안 돼? 이거 정리 하나 안 되면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아니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서 돌로 다 쳐 죽입니까? 아니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돌로 쳐 죽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이게 진짜 원인도 모르지.
이게 원죄와 자범죄 구분도 안 되지. 진짜 이게 종교와 복음 이게 구분이 안 돼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게 되고, 이거는요 원인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원인을 놓쳐버리면 이거보다 제일 정말 그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해결책으로, 이 근본 문제, 이 문제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죠. 이 그리스도 가진 자,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째, 그렇죠?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죠. 그리고 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반석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에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은요 살아나요. 그 어디다 놔도 구분을 해. 저건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뭐가 되냐? 흔들리질 않아요. 반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자는 사단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문을 여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이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반쪽 신앙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은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 자꾸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 제목 써보면은 맨날 막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 사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뭐 건강에 복을 주시고, 맨날 복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합니까? 신앙 생활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진짜 이 복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요. 자꾸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요, 신앙생활이 잘못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꾸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게 이 신앙생활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진짜 이제부터 신앙생활에 할 거는 하나밖에 없구나. 다른 거 없구나. 이제는 하나만 하면 되겠구나. 그게 뭐야? 진짜 내가 이제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뭘 주셔요? 성령 충만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93 기도를 하는 거죠. 393을 가지고서 뭐 합니까? 우리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자꾸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스데반이 보니까 6장 8절에도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이 진짜 이제 종교 기도하는 거고 틀려요. 그냥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고 틀립니다. 여러분이 복음 없을 때 기도하는 거고 틀려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요. 그렇잖아요. 진짜 인간에게 그 문제가 도대체 뭔지, 그렇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 문제, 근본 문제, 그 원인을 알고,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속지 않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이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순간에 줘버렸구나. 모든 축복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같이 신앙생활, 너같이 복을 받은 자,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신명기에도. 우리가 얼마나 무슨 복을 더 줘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이제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진짜 이게 되고 있느냐? 이게 되고 있으면 분명히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은요, 이게 힘이 생겨요. 이게 5가지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요, 내가 영적으로 자꾸 살아나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이 시작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경제든지 뭐든지요,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영적인 힘, 영적인 영역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성공하고 있느냐?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이게 정리가 된다면 내가 기도를 하겠죠. 왜 기도 안 합니까?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난 진짜 믿어지면 이거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답답한데 요즘에 참 얼마나 악하냐.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 내가 죽을 만큼 힘든데도 기도 안 해요. 그거는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 아예 아예 살기 싫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 끊기도 하고요. 목숨 끊을 것 같으면은 그때 그거 가지고서 진짜 기도하면은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데, 참 진짜 얼마나 이 사단이 얼마나 악하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잡아놨는지요. 참 이거 하나면 되는데. 성도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진짜 이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은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 참 희한하죠. 이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기도 조금만 하시면 돼요. 은혜와 권능이, 오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당연히 증거가 오죠. 여러분이 그러면은 증거가 오면은 증인되는 거는 쉬워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아이고 뭐 무슨 뭐 목사님 뭐 전도를 자꾸 얘기합니까? 아니 이거는요 전도는 그냥 이게 너무 쉬운 거고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증인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진짜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병 나았어요. 병 나은 그 증거가 있어요. 아니 병든 사람한테 똑같이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해봐.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거 입 놀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너무 쉬운 건데 야 하나님이 요렇게 오시면은 요렇게 가시면은 분명히 증거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때 정인데 근데 정인 전도도 그냥 내 마음대로 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전도도. 그래서 저 시장 앞에서 막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막 회개하라 뭐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그것도 귀하지만은요. 그렇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니 집집마다 말씀 운동을 쫙 펼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몇 개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100명이면 교회가 100개라니까요.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참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지역에다가 그렇죠? 전 지역에다가 말씀 운동을 쫙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 성도가 뭐예요?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이 직분을 맡기 전에 그렇잖아요. 내가 뭐 권사다, 장로다, 내가 뭐 집사다 그걸 듣기 전에 뭐야?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전 성도가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게 안 된다면은요. 그게 안 된다면 뭔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이게 원인은 이 문제고 그렇잖아요. 아예 해답 대신 이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리스도 영접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건데 이게 사단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신앙생활 어렵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고.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그 종교생활에서 어려워요. 종교생활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뭐 그거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내 것으로 누리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첫째 쉽다 둘째 어렵다. 자, 아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이렇게 지난 주간에도 자꾸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가지고요 좀 생각해 보면서 자꾸 깊이 이렇게 마음에다가 이게 담아놓고 이게 새겨져야 되는 거라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순교인데 스데반이 본 게 있습니다. 그 본 것이 있어요. 이 스데반이 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5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적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순교 신앙이 뭐냐?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우리 그러면 막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 북한 가가지고 나는 순교하겠다. 저 중국 가가지고 나는 순교하겠다. 모슬렘 가서 순교하겠다. 지금요 그런 특별하게 그런 은혜를 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있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우리 순교하는 게 그게 뭐겠어요? 이게 정리되고 이거 복음부터 누리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순교예요. 내가 복음 잘 누리는 게 그게 순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보니까 진짜 그 스데반이 이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그걸 봤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 떠났구나.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보인 거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빛이 쫙 비치고 나니까 이게 어둠이 쫙 보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구나.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스데반이요 이 어마어마한 걸 봤죠. 우리 인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떠나버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은 12가지에 딱 잡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6가지 속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이걸 봤고요. 그 스데반이요 아주 본 게 있습니다. 그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그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 그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던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됐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새롭고 산 길이요, 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쫙 열으신 분이 그게 누구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누가 열었느냐면 그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일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그걸 보고,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성령으로, 그렇죠?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 우편에서,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미 시민권이 이미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수많은 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심부름을 하도록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요, 전부 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봐라, 아브라함이 갈대에서, 그렇죠? 우상 섬기고 그 세상 속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거기에서 나와서,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빠져 있을 때,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빠져 있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 거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로 가라. 그러면 내가 모든 복을 주시겠다.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너희가 자,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했는데 너희가 그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아브라함이 그게 반쪽 신앙이 돼가지고 맨날 걸치고 있다가 그러다가 고난당하지 않았냐.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니까 이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신앙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이삭, 야곱을 축복하시고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축복을 받았는데 또 놓쳐가지고 뭐합니까? 애굽에 노예됐지 않냐. 노예 4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냈지 않냐. 모세를 보내서 뭐 했냐. 기사와 표적을 줬는데 뭐하냐. 이 피 바른 날, 그렇잖아요.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너희들이 나왔지 않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손에서 못 나올 때 그 피 바를 때 나왔지 않냐. 그 기적과 그 기사들을 너희 조상들이 다 봤지 않냐.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하던 그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맨날 그 그리스도 얘기하는 그 모세와 그 선지자들을요 맨날 죽이고 핍박하지 않았냐,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 얼마나 복음이 정통합니까? 대문종 앞에서 그 설교한 내용이요 얼마나 정통합니까? 그러면서 봐라, 그러면서 봐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맨날 그 메시아 온다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전부 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예수께서 오지 않았냐,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았냐,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고서도 지금 너희가 잘 믿는다고 그러고 있지 않냐. 예수를 누가 죽입니까?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죽였지 않냐 그 말을 들었더니 뭐합니까? 그러면은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뭐야? 그 말을 듣고요 이를 갈면서 일심으로 달려들어 가지고요 완전히 돌로 패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옛날 얘기인 줄 아세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그 마귀는요 지금도 똑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굴 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누굴 보고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인간이 이단이지. 안 그래요? 이걸 못 봤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시는 거 그거 못 봤어요.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그걸 체험 못했다고요.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딴소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지혜가 생기죠. 이게 막 전부 다 사람들에게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당할 수가 없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뭐 하느냐? 참 진짜 이게 악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전부 다 막 똑같이 하는 얘기 똑같아요. 뭐 하느냐? 이 거룩한 이 성전을 헐고 거룩한 곳을 성전을 한다고 그랬다. 그리고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제목이 그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제목이 뭐야?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성전을. 뭐냐? 성전이 막 무너진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성전이 뭐예요? 자기 몸을 가리켜서 그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맨날 건물이 성전이라. 건물 그거 늘 그거 잡고 사는 거야. 건물이 멋있어. 거기 가면 막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진짜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 사단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사단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얼마나 악한지 진짜 막 돌로 쳐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다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장 2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죠.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안 가니까 큰 환란이 일어나 가지고요.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58절에 7장 5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면서 8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3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참 얼마나 독한지요. 각 집까지 다 들어갔어. 집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다 넘겨버려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뭐야? 사울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사울이 돌아와요.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직접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이 계획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몇 사람들이 가서 헬라인에게도,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해서 여기 뭐가요? 세계를 살린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좀 혼자 시간, 여러분들이 혼자 시간은요 조금 이렇게 정말 집중하면서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잖아요. 이 혼자 시간은,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시간에 뭐 하느냐면요, 요걸 가지고 딱 정리하면서요, 이 메시지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정말 내 안에 이런 망대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진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함께 하는 시간이 이게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다가 이렇게 시스템을 꼭 만들어 놓고요, 말씀 운동,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시작하셔도 돼요. 혼자서 하셔도 됩니다. 말씀 운동을 내가 누구하고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가서 도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혼자서 안 되겠다, 잘 못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좀 할 만한 사람을 같이 불러다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죄지, 그렇잖아요. 누굴 불러다가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시간에 진짜 이 복음 누리고, 그리고 함께 또 현장에서 이런 축복을 또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짜 스데반이 정말 그 순교의 축복을 받았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 진짜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보좌에 계시며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 성도에게 정말 각자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이미 무너진 사실을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림으로 정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